할렐루야,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에서 종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서 엿보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도 있었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조금씩 예수님께서 사역의 지평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넓혀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훈들, 유대인들끼리만 통하는 전통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셨고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 없이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천국의 백성들로 준비될 것을 그리고 천국의 일꾼으로 일할 것을 그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실은 뜻밖의 질문은 아니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늘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누구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궁금하셨는지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적 있지?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헤롯이 그랬고요. 헤롯 말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대단한 분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란 분이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어쩌면 사람들의 평가도 궁금해 하셨겠지만 진짜 주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렇게 많이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무감각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떨리는, 그러나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실 물어볼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인자라고 할 때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또 인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야 너무 지나쳐,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을 절제시킨 것이 아니고 올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또는 능력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복된 겁니다. 그 자체로 복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알게 해주신 것이다.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축복의 선언도 해주셨죠. 너는 베드로다. 그동안은 시몬이라고 불렀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의 의미는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에 해당하는 반석이 정말로 땅을 파면 나오는 그 안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구조공학적으로는 건축물을 안반 위에, 반석 위에 세우면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떤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 위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문법적으로도 반석을 의미하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을 때 반석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지옥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 교회에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땅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매우 강력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역시 다니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늘이 그 땅에 있는 분의 말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교회를 향하여 부여해 주신 주님의 권세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 그런 권세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입니다. 주님께서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1절에 이때부터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을 때, 그때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고난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시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에게 그런 화가 미치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조금 전에는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력들과 싸우시는 방법은 멱살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싸워 이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며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단 사람의 일,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자칫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 깨달음이 부족하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겸손해야 되며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야 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속에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있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 마태는 마태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 목숨을 오히려 찾을 것이다. 목숨이 귀하죠. 목숨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숨을 잃으려고 할 때에 진정으로 그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인자가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놀라우신 말씀이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28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인데요. 그 12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본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27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2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이미 부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오히려 그 말씀들이 성취할 시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물론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으며 오늘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성도의 권세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기며 또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